오늘은 그 시가서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성문서라고도 얘기해요. 지혜서라고도 얘기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가서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해줘요. 시가서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경건한 사람들이 변화무쌍한 경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시가서의 기자들을 통해 해석해주고, 또 그 영적 의미와 영적인 진리를 담아 놓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시가서를 읽을 때 마치 자신들의 삶을 대하듯 상당한 또 공감을 일으켜요. 욥기를 먼저 볼까? 욥기는 우리 삶의 그 고통을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는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중심적 교훈은 이 고통의 현존이 하나님께서 선민을 정화시키고 이 완전케 하시려는 이 섭리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케 합니다. 시편, 세상에 함께하는 이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또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런 질문의 답이 시편이에요. 구약에서는 가장 긴 책이잖아요.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또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시편을 많이 썼어요. 잠언, 일상의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구약의 예배나 찬송집이라면은 잠언은 일종의 어떤 교사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격언이며 또 따라서 매일의 삶을 위한 권고로 사용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그 한 장씩 읽는 건 좋습니다. 그 으뜸가는 교훈은 참된 지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함은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진정한 삶의 철학과 인생의 최고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어떤 교과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진정한 즐거움도 찾을 수 없으며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아가서, 하나님은 이 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신부 슬람비 여인과 나눈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또는 신자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또 예증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5권의 책들이 적절한 진행 과정에 따라 성경에 배열됐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에요. 원천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이 결혼 생활이라는 2가지 중요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참된 의미와 이 고난 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줘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타난 찬양과 또 기도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선배인 지혜자가 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고, 전도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아가서,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5권을 접근을 하면 좀 수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잡한 거는 단순화시킨 감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욥기가 쓰여진 연대와 기자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뭐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대개 족장 시대일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후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다는 가정에서 욥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욥기가 왜 쓰여지게 됐는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결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역의 결론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욥기 또한 이 요한계시록과 연계해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을 가정한다면 이 족장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이 족장 시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계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 욥기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천상에서의 논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으로도 이야기가 옮겨가고 또 욥의 문제에 대한 그 극적인 하나님의 진단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적 교훈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선민을 정화시키고 완전케 하시려는 이 섭리에 의해 허용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욥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고난의 책이에요. 또 욥은 온갖 종류의 고난과 호된 시련에 갑자기 휘말려 들게 되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또 욥은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과 논쟁을 치르며 또 고통이 가중됩니다. 또 침묵하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실제적인 어떤 논쟁점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명백히 드러내요. 욥의 질문은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기꺼이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제기하는 문제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재난은 왜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이 욥기예요. 이 배경은 우스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모든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성경 기자도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에서 어느 시대인지 또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모두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서라는 질문에 휩쓸리지 말고 욥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우스 땅에서 사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부자였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 축복 때문에 또 반박합니다. 이에 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또 시험하도록 허락했고 또 욥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일순간에 살아가는 자녀와 모든 재산을 또 잃어버려요. 또 자신의 몸까지 또 악청에 시달리잖아요. 게다가 또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또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또 변론을 늘어놓고 그러나 이 물질적, 정신적, 이 육체적, 신앙적 모든 면에서 이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욥은 그전보다 변화되는 또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의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 답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등장인물의 그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욥과 아내, 그리고 세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으나 욥기 안에서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특성이 일반적인 모습과 조금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사탄과 아주 긴밀하게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뭐 사탄과 내기를 하듯 욥을 또 시험하기를 또 원하시고, 아마도 욥이 자신을 경외하는 모습을 사단이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듯한 어떤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또 일반적인 사탄의 모습과는 달리 또 친근감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놓고 또 정면으로 대들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대적하는 모습이 마치 그 하나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즉각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41장에서는 그 리오와단을 사단처럼 비유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탄의 협조자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사역을 돕기 위한 어떤 보조자로서 역할을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70인역 우리 세프타진트라고 그랬죠. 거기 번역에 그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좀 참조하지 않더라도 욥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면은 또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단순하게 욥의 아내가 나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욥의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동시에 다 잃었잖아요. 자식 열몽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 재산도 다 잃고 믿었던 남편마저 또 병이 들고 또 수일 동안 사경에 헤매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 벌로 죽는 것이 이 고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편을 부추긴 죄로 더불어 함께 아마 죽임을 당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이 사탄의 협조자로 보는 것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또한 사단의 역사일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서론을 통해서 그들과 어떤 욥의 관계를 좀 미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것을 봐서는 뭐 상당히 가까운 친구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욥과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변론이 잘못되었음을 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그 말들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전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왠지 무언가 부족한 듯한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은 전부 다 인과응보적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뭐 복음서에서 그 예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던 이 제사장과 레인의 신앙과 도 유사합니다.
아마도 그들도 강도 맞은 사람은 강도 맞을만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우리 10장 27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그 이웃은 누구인가를 묻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번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 21장 7절에 하나님의 보응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그 넷의 중심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기록 목적의 네 가지가 요약이 좀 정리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또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또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미래의 운명, 곧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기 위함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는 여러 대화가 있잖아요. 먼저 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또 욥과 아내의 대화, 그리고 세 친구와 욥의 대화,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욥기 전체 어떤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그 욥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거두시며 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이 어떤 인간응봉적 그 관점을 논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과응봉적 이 관점은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다시 또 강조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주장하잖아요. 역시나 인과응보적 어떤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전함을 고려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셨을 거라는 걸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은 여러분들이 그 캡처해서 좀 잘 보관하시면서 그 욥기를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욥에는 등장인물도 많지만은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돼요. 뭐 이런 표를 갖다 놓고서 그 단계적으로 보면은 욥기 전체가 방향을 잃지 않고 읽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또 구조적 틀을 좀 보면은 욥의 그 완강한 주장에 결국 친구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또 이를 지켜보던 엘리후가 답답해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은 잘못을 하실 수 없다는 걸 또 강조해요. 또 여전히 욥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뭐 역시나 인과응보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또 이를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이 이 사탄도 통제를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감을 또 밝힙니다. 그러자 욥은 또 하나님과 변론하려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또 선명하게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잘못했음을 깨달아 주시고 또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또 욥의 기도를 또 받아 주십니다. 이 후반부에 그 엘리후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뭐 32장 1절에서 그 5절을 보면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고 이에 대한 친구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정죄하는 걸 보다가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후가 말한 내용을 좀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얼뜻 보기에는 앞선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순 반복한 것이라면 굳이 뭐 엘리후의 내용이 욥기에 포함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에서 3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어떤 욥기의 대답이나 반론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받아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하는 태도나 논조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시편을 볼까요? 여러분,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엇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 본성에 대해 찬송합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도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의 구조적 틀을 좀 보면은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편집자는 하나님이세요. 각 시편의 기자는 그 시를 쓸 때 그 상황과 받은 은혜가 반영되었겠지만 이 시들을 5권으로 나누고 배열하는 데는 그 편집자가 그 시를 읽고 받은 은혜가 많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편집자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성경 기자의 의도와 부합된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또 거기에 적용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별 시들을 묵상하면서 권별 특징과 각권 내에서 이 시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지 각별히 유념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편은 많은 기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잘 묵상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시는 총 73편이에요. 근데 시편과 33편을 이전 시편의 어떤 속편으로 간주할 경우 75편을 다윗의 시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들이 시편의 어떤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편의 시편에 시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 기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 중 그 1, 2권에서 57편, 물론 10편하고 3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밀집되어 있잖아요. 또 고라 자손의 시는 총 11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의 특징은 셀라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마스길의 4편에서는 셀라를 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잖아요.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시편을 많이 썼어요. 이 시편은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뭐 기도의 지침서로 널리 사용됩니다. 또 모든 이 5파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끝을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편에서 3편까지는 애가가 줄을 이룬다면 4편, 5편은 찬양시가 줄을 이룹니다. 또 주제에 따라서 예언시, 찬양시, 간구시, 참회시, 뭐 저주시, 목회시, 교훈시, 기도시, 신앙고백시, 애국시, 순례시 등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이제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심을 갖고서 좀 메모해 가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애가는 그 시편의 앞부분 1권에서 3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시도 이따금 볼 수가 있어요. 또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잖아요. 또 이 시들은 세상의 좋은 부분에 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 4권과 5권에서는 찬양시가 애가시보다 더 많아져요. 애가에서 찬양시로 전하는 깊은 뜻을 또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기도의 또 본질을 또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망명 생활하는 중에 시를 썼어요. 뭐 이런 시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되새겨 보면 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의 신앙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등용되고 정치 권력자 어떤 측근에 있어 보고 또 모함도 당하고 또 요나단과 우정도 키우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기도하며 또 그런 일들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20대였을 겁니다. 대단하잖아 20대 때. 그러니까 왕궁을 탈출해서 망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꼭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인되어도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한 신앙인의 비전을 받았다 해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다윗이 이제 망명자가 된 거예요. 왕에게 쫓기는 추방객이 된 겁니다. 그 앞으로 사울을 피해 다니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뭐 승승장구 인생의 햇빛만 비춰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정서적인 불안은 또 미친 듯한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게 문제였잖아요. 또 이것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었고 또 다윗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극심한 응동이 절벽 같은 고난, 죽음을 그림자를 만나면서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났는데 당장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 죽음 앞에 사색하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 명예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셔서 왕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하는가? 고뇌하면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이때 자기 어떤 심리 상태나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을 다윗은 전부 다 공개합니다. 시편으로. 길곡 속에서 토해낸 것들이 무엇인가? 때로는 절망, 때로는 배신, 우정, 모함, 아픔이었어요. 그걸 노래한 겁니다. 시편은 그런 시였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죽음 같은 위기도 결국은 찬양으로, 배신의 쓴잔을 마시고도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 진 겁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진짜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보면은 이 망명 생활을 끝나는 때가 30살이잖아요. 아직 20대인데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어찌 보면 부러운 인생이기도 해요. 다윗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시편을 사무엘 상하에 연결시켜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잠언. 잠언은 성공적 삶에 대한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규범과 법도를 인용해 설명하면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잘못된 행위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이 잠언서의 목적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과 법도를 또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이 구약 성경의 중심적 강조라면 잠언은 그 사랑의 율법에 대한 어떤 확대된 강해서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책이에요. 부모의 입장, 연장자의 입장, 뭐 제왕의 입장에서 지식과 명철과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거기에는 윤리적 교훈이나 부모, 성, 근면, 뭐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건 종교적 교훈으로 볼 수가 있죠. 그걸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스라엘 역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책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고백을 계시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중시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이 잠언서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일상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상황에서 그의 글 잠언을 읽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뤄놓은 예배 문화, 사회 운동, 이 말씀 운동과 같은 영적 부흥이 없었다면 이런 지혜서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패역한 때였는가. 그런데 이제 한 나라가 이런 반듯한 교육 지침서가 나올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분명 다윗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잠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잠언의 특징은 이론적,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실제 실천적 권고로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행동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기자는 솔로몬하고 아골, 르무엘의 어머니, 지혜 있는 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한 그 BC 970년부터 잠언을 수집하고 편찬이 끝난 때가 히스기야 유다 왕 제위하던 BC 687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강화, 경고, 속담, 훈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훈들이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행한 일에 대해 훈계하고 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또 주기 위해서 솔로몬과 현자들이 준 어떤 강화와 속담, 훈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생 동안 3천 개 잠언을 말했잖아요. 이 중에 일부가 잠언으로 기록되었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것들은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편집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잠언에 등장하는 단어 중 주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지혜, 지식, 근신,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지혜로 인해 선악을 구별하는 어떤 근신으로 죄로부터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 인해 지식과 근신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 8장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명철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근신과 지식과 명철이 우리를 악한 자의 어떤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2장 12절이잖아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14장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 지혜는 당연히 명철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지식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어떤 분석적, 이론적 인식을 지칭해요. 그럼 지혜는 인생에 대한 어떤 통합적, 직관적 통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물에 대한 어떤 논리적 구별과 정보의 축적에 그친다면 지혜는 삶에 대한 윤리적 바른 자세와 그 삶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실천적 능력까지 또 의미합니다. 또 지혜란 지식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러는데 이 정신적인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더 가깝다는 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 지혜를 배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 또 다른 핵심과도 잘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란 공포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숭배하고 자신을 낮추는 걸 뜻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또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이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설사 나에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이 바른 인식과 순종이 또 지혜의 근본으로 전제되고 그 위의 것을 모두 부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자세는 인생의 근본 방향과 복락을 결정짓는 절대 유일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조언도 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생의 근본 해결책이며 또 창조와 구원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4개의 시가 등장해요. 소위 그 지혜 여인의 시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여인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 전부터 존재했기에 만약 사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매우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거나 뭐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여인의 시는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윤리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선함과 공의를 따라 한다고 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기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결국 윤리적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10장에서 15장에는 184개의 단편 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과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반복 열거해요.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또 진면목을 힘줘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생활의 태도와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반복과 열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을 또 추구하고 결단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열거법의 사용은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이 신적 지혜가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존중되지 않는 또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부정한 인생의 모습을 제거하며
또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반복과 열거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거듭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에 순복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이 전도서의 기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세워가는 모든 노력을 전도자가 무너뜨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우리가 에너지를 헛된 것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기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떨어져 세워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모든 노력을 전도자가 무너뜨리도록 허락합니다. 이 전도서의 틀을 보면은 어떤 네 개의 강화, 결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탄과 교훈이 또 번갈아 가며 반복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우리가 에너지와 감정을 헛된 것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우리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기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려운 가르침을 주도록 좀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참된 삶에 대한 권면의 책이잖아. 솔로몬의 인생을 배경으로 한 글을 지금 읽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 어떤 기본 줄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잖아. 삶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통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헛되며 또 육체적인 쾌락과 재산의 수고와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도 헛된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만이 참된 것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통해서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쾌락을 추구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진정한 삶의 철학과 인생의 최고선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 만족의 축으로서 이 세상에 제공해 주는 것에서는 어떤 진정한 즐거움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어 인생에 있어 나타나는 이 불평등과 헛된 예물, 또 재물을 말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또 악인의 결국이 그림자와 같음을 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수하에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를 잘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사람이 마땅한 본분임을 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조적 틀을 보면은 전도서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헛되다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물질적인 부가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인가? 만약 내 인생이 헛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헛된 인생을 굳이 창조하셨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 또한 그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다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되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뜻이 증기, 숨, 헛됨, 우상, 무가치한 걸 말해요. 그 헛된 것들의 대상은 성과잖아요.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일을 했던 그 결과가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이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님에 관한 것하고 인간 한계에 관한 것. 근데 또 인간의 한계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죽음, 그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눈을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잖아요. 즉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 관한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즉 자연의 무한성으로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원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1장 3절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도자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마냥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해 위에서는 어떨까요? 거기도 과연 모든 것이 헛될까요? 이 해 아래서의 표현은 다르게 말한다면 not under the road입니다. 혹은 not by the road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이 헛되는 것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절대적으로 헛된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은 헛되지가 않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그 무상함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유한한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눈으로 봄으로써 진심으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의 모든 상황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한 눈으로 보는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또 성취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전도서의 성도의 삶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로 부르는 거예요. 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목부터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노래의 뜻이지만 영어로는 Song of Song입니다.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 중 가장 으뜸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럼 아가서 기자는 이 표현으로 아가서를 시작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가장 으뜸으로 꼽는 주제는 뭘까? 또 하나님의 창조성, 전능성 등 어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잘은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적 사랑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라는 것에는 많은 의견들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가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예정과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어떤 구원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1장과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아가서의 도입부 1장에서 포도원을 언급하고 결론부인 8장 마지막에서 다시 포도원을 언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그 포도원 의미가 중요해요. 1장과 8장의 포도원의 상징을 살펴보면은 1장 6절의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로 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검게 걸린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뺏긴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8장 12절의 포도원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장의 포도원 지기에서 소유주를 변한 거예요. 그런데 8장 11절에서는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자에게 주고 세금을 1000세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8장 12절의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 또한 솔로몬의 소유임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장 1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도 솔로몬에게 세금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비록 1장에서 가족의 소유라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왕이 준 것이며 또 거기서 포도원 지기로 있다가 왕을 만나 사랑을 이루고 포도원의 소유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거울리게 되었지만 그 거울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사랑을 받아 결혼하고 결국 그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원이 주제로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된 것은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의 자손의 피가 그 포도원에 뿌려져요. 또 이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강제로 탈취한 것에 대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어긴 거잖아요. 그 말은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신랑의 도움으로 다시 찾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술람미 여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구절에 3번 몰약이 등장합니다.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무덤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아가서에서는 6번 나오는 그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4장 14절에서는 신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5번은 그 신랑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팔려갈 때 또 야곱이 흉년으로 인해 아들들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2번째 갈 때
그리고 모세에게 관유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왕에 관한 겁니다. 즉 몰약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아가서 1장 13절에서 신랑을 몰약이 아닌 몰약 향 주머니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몰약은 향 주머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속에 있는 액체는 무엇이겠는가? 피예요. 몰약은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문고리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 대속의 의미잖아요. 그 문기적거리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신부이지만 그를 사랑해 신부의 죄를 대속해주고 떠난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인가요? 여러분 아가서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화자에 대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선민,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아가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예로 4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줄거리로 요약하면은 나를 사랑하사 동행을 원하시고 함께 먹기를 원하시며 문 밖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그저 옷을 벗었다는 핑계를 대며 외면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속옷을 빼앗기는 시련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또 다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요. 나도 내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것을 다짐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화평을 얻어 또 구원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구약은 사실 신약의 근간이 됩니다. 모형으로 모든 예언은 신약에서 또 성취되고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구약을 기초로 신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은 매일 연구해야 하는 영적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종교인도 성경을 보는데 신앙인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